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저함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내가 밟으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이거 18분 하면 좋겠네. 저 테이프 하나 만드세요. 너무 좋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사 썼나요? 예, 아주 그 한국적인 운율에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은혜의 모든 핵심의 요소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시도 주신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관한 말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문맥을 보면 그 앞부분은 바울 자신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 다녔느냐, 당신이 12제에 들었느냐, 왜 사도를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다. 내가 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기존의 사도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것도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참으로 내가 말하기 꺼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과거에 내가 죽어서 삼청천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직접 보고 왔다. 그게 14년 전이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사도성,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는 장면의 문맥입니다. 여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가시라는 말, 스콜롭스라는 말을 이건 말뚝이라는 말이죠. 말뚝,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에 탁 박아서 공중에 둥둥 뜨는 풍선 같은 걸 잡아매는 겁니다. 말뚝, 가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원래 가시가 없었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고 창세기 3장 1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땅에 가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가시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 가시가 큰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큰 기도했습니다. 뭐 하루 저녁에 기도에 모여가지고 3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마 금식 기도했을 겁니다. 한 번. 그래도 안 돼.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2번. 그래도 안 돼. 3번씩 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가시 내가 네게서 제하지 않겠다. 그대로 갖고 있어라. 내가 네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이 뜻밖의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한 바울. 그로 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가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는 가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시, 어떤 종류가 있으며 왜 주시는가, 그 가시 주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가시의 종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여러 종류의 가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우리 같이 함께 봤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란 뭘까? 본문에서 이 육체의 헬라말로 테사르키 이 말은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안에 있는, 전치사 in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가시. 두 번째는 육체에 대한 for the flesh.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몸 안에 질병을 의미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에 보면 힌트를 갖습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 바울 사도의 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게 뭐가 있은 것 같아요? 거룩한 사도가 말이죠. 맨날 눈이 아파가 막 진물이나 나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왜 하필이면 눈입니까? 눈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아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안질 혹은 간질 그런 거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비늘이 떨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한 그 무엇이 아니었을까? 혹은 돌에 맞고 죽은 듯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는데 삼층천에 올라온 그 경험,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육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에 대한 가시, for the flesh, 육체에 대한 가시는 뭐냐? 바울의 성화와 인격을 시험하는 여러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 복음 전파 과정에서 그런 대적자들을 무수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가시를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째는 질병의 가시. 따라합시다. 질병의 가시. 바울이 오랫동안 시달렸던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우리 모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3번씩 큰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 눈병이었든 간질이었든 간에 사도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죠. 목사가요, 고질병 갖고 있으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러대요. 목사는 자기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엎드려 기도는 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60도 못 돼가지고 아프면 교회가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 건강 지가 챙겨라. 우리 선배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조금 반은 수긍하지만 반은 수긍 안 합니다, 사실은. 조금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건강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운동하고 시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요, 그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어찌됐든 건강해야 돼요.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때로는 이 질병의 가시를 주실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 가시가 되는 질병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하거나 혹은 뭐 오염이나 혹은 뭐 교통사고나 혹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도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는 가시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가시를 질병으로 주실 때는 이길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같이 줘요. 어떤 분은 심장이 약해 고생하고, 어떤 분은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어떤 분은 뭐랄까요, 내장 때문에, 간, 뭐 쓸개, 혹은 뭐 콩팥에 막 돌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분. 저기 저 성세현 김 목사님은 돌이 많아가 고생하더라고. 제가 한번 요로 결석 때문에 한번 고생하고 나서 부수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던데요. 자기는 벗어도 안 된대. 엊그제 만났는데, 박 목사 그 한 번 가지고 아무것도, 나는 지난번 성찬식 하러 올라가다가 그냥 뒹굴었대요. 못했대요. 어떻게 아픈지. 수술하지.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도 계세요. 목회 잘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맨날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 가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여러
우리 몸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시로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의학적인 수단을 써야 되지만은 동시에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항상 이율배반적인 같지만은 그러나 깊이 보면 하나예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시 종류로는 이 죄책감의 가시를 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양심이 고통받는 가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지만 그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법정에 세우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집사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가 가편 투표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겉옷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그런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왜 가책이 없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창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연세 들어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늙어가지고도 평생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나는 빚진 자다. 그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은 거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도로, 능력의 사도로, 전도자로 세운 원동력이 됐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래요. 바울이 이런 그 과거의 그 경험, 거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울증 같은 그런 편집증 같은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책도 있긴 한데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상처는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받아도 상처는 남아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새벽마다, 요즘은 여기 닭이별로 우는 소리 안 들리는데요, 옛날에 시골에 맨날 닭 울잖아요. 닭만 울면 뛰어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평생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도마 부활의 날에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어디 갔는지 없었지 않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거 무슨 소리.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을 그의 허리에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창자국을 한번 대보기 전에는 나 안 믿어. 주님이 다음 주일날 저녁에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실 때에 그가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그 훗날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에 참 사도로서의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은 남쪽 그 인도까지 가서 남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소리가 주님 부활하셨다. Jesus alive.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맺혔길래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가시입니다. 가시.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양심의 가책의 가시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그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상처가 남아서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의 가시가 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인데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가시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가 찔린 가시가 대부분 이 사람 가시였을 거예요.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았잖아요. 능욕받았죠. 모멸받았죠. 뭐 거짓 증거 받았죠. 매맞죠. 갇혔죠. 죽을 뻔했죠. 사람 가시. 사람 가운데는요 참 이상해요. 언제나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만사 형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 없어져도 또 생겨. 또 다른 사람 또 생겨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저 하동 시골에 섬진강 유역에 조그마한 그 초등학교인데 우리 반에요 다 이 가시 같은 놈 한 놈이 있어가지고 나만 보면 그냥 뭐 그냥 계속 가서 툭툭 치고 나보다 힘이 좀 세긴 세요. 저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죽겠어.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결투 신청을 했잖아요. 결투했어요. 6명이 딱 둘러 짠 자리에서 정식으로 고무신 벗고 배신 신고 탁 짜매고 운동화 그때는 배신이라고 그랬어요. 배신 피날 때까지 하기다. 지 코피가 먼저 나서 내가 이겼지만 야, 그 가시요.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게 그 얼마나 어릴 때 상처가 컸겠습니까? 근데 그놈이 고등학교 시험 칠 때 만났어요. 아, 반갑더만. 너무너무 반가워. 여러분 사람에게 다 가시 있어요. 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하갈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갈. 저걸 잡아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예. 야곱에게는 누굽니까? 에서가 가시였죠. 에서. 성경에 가시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누가 가십니까?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고라입니다. 고라 일당. 자꾸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니만 하기냐? 우리도 한다. 하여튼 뭐 모세 힘들었어요. 납득 없더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를 그냥 쫙 땅 갈라가지고 집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 지킵니다, 여러분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가시노로 톡톡히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 기름 부어 놓고 금방 왕으로 안 세우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계속 찔러댔느냐? 다윗을요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윗이 여러 번 테스트 받았잖아요. 사울 왕을 다윗 발 앞에서 쿨쿨 잠들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다윗 너 보자 어떻게 하나. 다윗이 죽이면 뭐 지가 금방 왕이 될 수 있는데 안 죽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감히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그래 옷자락만 잠깐 짧아놓고 그 사울의 옷자락 좀 자른 그것도 가슴에 막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가책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 없으면요 잘 안 자라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국에는 청어를 좋아한다는데요. 이 청어란 놈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먼 원양어업에 잡아가지고 오면요 이놈이 막 성질 나가지고 왜 넓은 바다에 아니고 이 좁은 데 있느냐 이래가지고 오다가 다 죽어버린대요. 그냥 지들 받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 청어를 어떻게 싱싱하게 와서 잡아먹느냐 하다가 그 큰 욕조에다가요 상어를 한두 마리 딱 넣어놓으면 상어가요 다니면서 청어를 잡아먹으려니까 한두 마리 잡혀가면 청어가 안 죽으려고 이틀 사흘씩 그냥 계속 상어를 피해 다니면서 싱싱해가지고 영국까지 도착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잔대요.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그래. 가시가 필요하다고요. 가시 없이 뭐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조차 가룟 유다라고는 가시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가시 많았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면서 쓴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렉산더가요, 바울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해를 끼친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알렉산더가 아마 법정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마 요한이 마음에 아마 굉장히 가시가 됐던가 봐. 디오드레베가 아마 어떻게 못되게 구었는지.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사람 가시가 있을 거예요. 이 구역장 여러분들요, 매 구역마다 한 10명만 모이면 그 중에 가시 한 명 꼭 있습니다. 어떤 구역에는 가시가 둘, 셋 대, 그러면 구역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한 명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어요. 한 명. 구역장 여러분들요, 구역장 맞는 순간부터 가시 한 명 정도는 제가 견디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못하고 사표내고 그러면요, 큰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줘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다 일부러 앉혀놓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가시 노릇하는. 근데 그 오늘 성경을 보면 사단의 가시라 그랬어요. 뒤에서 그냥 폄론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이구 내가 뭐 사탄이냐? 하나님이 그리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차하는 순간에요, 사탄의 가시가 될 가능성이 우리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식구들끼리 가시 놀아하는 경우 있더라고. 그러면 막 남편이 술 한잔하고 와서 막 뺨 때리고, 교회 다니는 게 꼴 좋다 이러면서 때리고요. 막 교회 가니 그것들을 뭐 어쩌니 저쩌니 뭐 함부로 막 변론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시가 되는,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부모가 피눈물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요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1년, 2년, 5년, 10년 계속 눈물로 기도하다가 막 아들은 먼저 가고 하나님께 가고, 이 엄마는 막 기도의 줄이 터져가지고 기도의 장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가시가 결국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요,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가시가 되기도 해요. 성도는 자기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질병의 가시, 죄책감의 가시, 그리고 사람의 가시,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왕에 주신 거 이거 가지고 오히려 내 영혼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왜 주시는가? 목적입니다. 가시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은 은혜로운 목적으로 가시를 주십니다. 은혜로운 목적. 어떤 목적? 먼저는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다 그랬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고, 스스로 자자, 높을 고자. 이 자고라는 말은 의기양양한 거, 혹은 뭐 좀 더 원뜻은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막 높아가지고요, 바울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뚝을 탁 받고 그게다 짜매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삼청천에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뭐 오후 예배 때 간증했던 그분은 그 뭐 천국에 맨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바로 할까 하다가 좀 신뢰가 돼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천국에 맨션 있고 하는 거고요. 그 그냥 본인이 그냥 그 뭐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삼층천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너무 엄청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의 말.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기저기 다니면 간증해 보십시오. 바울은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를 높이가 신격화 시키려고 안 하겠어요? 그가 어딥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하체 못 쓰는 사람 탁 이렇게 세웠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제우스 신이다, 뭐 흠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말이죠.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요 교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응? 맡은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높은 마음을 품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탤런트들도 보면요, 처음에 뭐 별로 인기 없을 때는 겸손해요. 오라고도 얼른 오고 뭐. 근데 좀엔 뭐 봐보세요. 매니저 딱 앞에 안 옵니다. 어지간한 데는 얼마 줄 텐데 다 따집니다. 제가 그 뉴욕에 있을 때요, 그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옛날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때 한참 유행할 때 한국에 와서 쓸고 다닐 때 그 교회 협의회에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그분이 가짜인지 몰랐거든요. 그때 10만 불 달라고 그러더라고. 10만 불 줘야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짜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돈 가지고 무슨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좀 큰 집회나 이런 데 오라 그러면 가고, 뭐 시골 교회 같은 데 부흥회 해달라 그러면 이래저래 잘 안 가고 싶고. 저도 그래요. 시간이 아깝고. 참,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그런 거는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데 가서 돌아올 때 보면은 100만 원씩 드리고 오는 경우 참 많았어요. 자기 자식들은 맨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데도. 여러분요, 자칫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높은 마음을 품기가 쉬워집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가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게 가시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봉사하지 않는데도 내게 아무런 가시가 없다?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데도 내게 가시가 없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 많으시고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간섭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가시 주신다. 무슨 목적으로 가시를 주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가시를 주신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참 자기에게 주신 그 가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 이 머문다는 말, 태버너클, 이게 바로 회막입니다. 장막.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고 거기에 쉐키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재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바울의 온 몸과 그 사역 위에 장막치고
그저 함께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여졌다. 사도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면, 그 육체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시라도 주님 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지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수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 걸리면 막 고침밖에 없어서 부러지자 그냥 축복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한 칸 더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모세 모진 고난 받았잖아요. 바로왕의 딸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나이 한 40에 자기가 뭐 이렇게 해볼까 싶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다가 자기 동포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시에 찔렸겠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뭐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그냥 뭐 아주 팍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에 탁 붙들려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죠.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비밀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주신 목적 또 하나는 은혜를 풍성히 주시려는 목적이죠. 은혜 풍성히 주시려고. 본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여러분, 은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가시는 이거 없으면 은혜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헤엄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육체의 가시 떠나도록 3번씩이나 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서 이 가시를 떠나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가시가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고백을 여기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그 가시들입니다. 전부 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의 울부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평소에 뭐 일이 잘 되면 뭐 기도에 뭐 특별히 새벽 기도 오라 그래도 뭐 안 오고, 그런데 뭐 사업이 그냥 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식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자기에게 아주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고 뭐 이러면 대부분 금식할까, 산기도 갈까, 이제 그때지. 근데 그 뭐 훈련이 안 됐으니까 할 줄 알아야지. 금식도 못해. 한 끼만 굶으면 죽겠는데 뭐 어떻게 못하는 거야. 여러분요, 가시 없으면 거의 제대로 은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 약한 우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있으니까 나태하지 않고 미지근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그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빙긋빙긋 많이 웃어봤어요. 혼자. 나도 참 가시. 뭐 옛날에도 물론 많았지만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이 가시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뭐 이런 법이 있나? 무슨 이런 세상에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있냐? 이랬는데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게 가시가 되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나를 키우시기 위한, 나를 더욱더 온유해지게, 나를 더욱더 기도하게,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더라고.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오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웃을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고. 넉넉해져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작은 가시들이야 뭐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지. 가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능력 받습니다. 가시 때문에 금식하다가 환상도 봅니다. 가시 때문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뉴욕에서 목회할 때요, 그 맨하탄에서 생선 가게 운영하던 그 명모 집사님, 그때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근데 그래서 부인은 믿음이 조금 있었고 남편은 뭐 전혀 없었어요. 그냥 친구 따라서 왔다 갔다, 그죠?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부인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부인이요, 임신을 했는데 6개월도 채 못 돼서 애를 조산을 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작아서요. 인큐베이터 안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작아서. 그 뭐 맨하탄에 아주 좋은 병원, 세계 최고의 병원인데, 의사가 오늘 밤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급보를 받고요. 그때 뭐 교회가 큰 교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명. 그래서 그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 그 다음날 새벽에 이래 물어보니까 안 죽었대요. 살았어. 그 기적이죠.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는요, 이 너무 조산이니까 평생 얘는 돈 안 들고 우리가 치료한다. 딱 그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지금도. 그 다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름 말로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마 수십 번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에 폐가 잘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 심장과 뭐가 부위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내장 하나하나가요 발달이 안 돼서 그냥 세상에 태어나 버렸으니까. 그 나중에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또 인큐베이터 나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발가락이 안 벌려지는, 발가락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하면서 그 발가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발가락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벌려주세요. 예? 굽이 갈라지게 하소서. 이 갈라져야 되는데요. 굽 갈라져야 됩니다. 거룩한 성별한 생을 갈라졌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눈이었습니다. 눈이 가장 예민하더라고요. 안 보인대요, 눈.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눈이 되게 하기는 내가 너무 도둑놈 같고, 그래서 주님 그냥 보게만 해주세요. 보게만. 요새 안경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 의사가 절대 안 못 본다고 그러던데 99.9%는 안 못 본대요. 그런데 지금요 안경 끼고 다닙니다. 안경 끼고 다닙니다. 제임스.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모입니다. 부모. 그 부모가요, 그렇게 믿음도 없는 친구가 이 아이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요, 부모의 믿음이 점점 크지. 지금요 그 교회 안수 집사예요. 1등감이 아마 곧 장로 될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제가 한 번씩 가면, 뉴욕 가면요 대접이 융숭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변모시켜 가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저보고 그러대. 지난번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 우리 제임스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이거 되겠습니까? 맞소. 당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가시가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유들유들하고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가슴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어지간한 목사의 설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가시를 줘가지고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부르짖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만은, 그러나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전 세상을 품에 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성도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풍족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았고 가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시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하면 찾아오는 고통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엎드려 헌신할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이 빈약한데도 찔러오는 가시가 없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충성 봉사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고통이 없이 우리의 삶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요 심판의 사인이 된다는 거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의 손수건을 돌리면 그냥 병들이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가시를 안고 살면서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룟 유다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도 그 가시에 스스로 피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은혜에 대한 높은 수준 필요합니다. 해석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능력이 만능이 아닙니다. 가시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저주도 아닙니다. 귀신의 장난도 아닙니다. 잘 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내가 실수한 것인가 기도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오히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가시를 주님의 사랑의 창례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시는 무한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시들이 많아야 서로 연합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 모이면요, 이게 알갱이가 돼가지고 모래알이 돼가지고 이 진흙처럼 뭉쳐지질 않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교 가보라고. 전부 지만 알고요. 재미없어요. 근데 한 중간쯤 되는 학교 가보면 아주 이 동창회도 잘 되고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좀 부족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가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십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보살핌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가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그걸 해결해 주시든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하시든지 간에 뭐든지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할렐루야 자녀들 불렀던 것처럼 그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 모든 삶을 통째로 다 섭리해 주시고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밟도록 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잘 때도 은혜, 못 때도 은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질병의 가시, 죄책감의 가시, 혹은 사람의 가시들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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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위대한 직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가시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행여나 내가 사람의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조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교회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주여 나에게 가시가 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포문을 열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준 높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 높은 해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가슴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온 삶에 임하여 더욱더 한 단계 높은 은혜의 수단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성장 성숙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성결, 오직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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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더욱더 담력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굳게 세움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새겨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은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은혜 또 은혜의 삶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